자, 우리가 이제 21장부터 계속 새 예루살렘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얘기하고 그냥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뭐 꿈에서 지옥을 봤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만큼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인지, 그래서 물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천국은 어떤 분위기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 하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상상하고 계십니까? 뭐 컴퓨터나 이런 그림으로 보면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이렇게 구름 위에 있어서 하늘에 온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의 이렇게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은 처음에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창조하셨던 즐거움의 동산 에덴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즐거움, 환희, 기쁨의 의미를 갖습니다. 천지 창조를 해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에덴도 보지 않았지만 어떤 뉘앙스인지 대충 알지 않습니까? 되게 아름답고 숲이 우거지고 동물들이 있고 날씨도 좋고 거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듯이 천국의 모습도 이제 이거와 비슷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즐거움, 기쁨, 환희가 있었던 장소였는데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냈을 때 이제 이 땅에 있는 그 에덴은 황폐화되고 다시 무너지고 이제 조금씩 망가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마음에서 지워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한 에덴을 마음에 품고 계셨고 마침내 이 에덴을 보다 더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러한 비슷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에덴은 동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이제 어느 한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동산,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작은 모습이었다라면 이 에덴의 원형이 회복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거룩한 도시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두 명만 살고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둘만 살았다라면 이제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지상에서 그리고 과거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 많은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도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예루살렘과 이제 새로 표현되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여주는 에덴의 회복은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거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말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흘렀어요. 아시나요? 몇 개가 흘렀는지 아시나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가지 근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거룩한 성에도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이것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1절에 종말의 때에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는 이제 성전이 회복되면서 이제 성에 대하여서 각 장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 모습도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따르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으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이것이 계속 동쪽으로 흘러가 그것을 이제 측량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척을 측량하여 보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보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보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고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이 구절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은 또 어디서 얘기하냐면 스가랴 14장 8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은 이제 어디로 흘러내리냐? 왜냐하면 이게 흐르겠죠. 강이니까. 이 거룩한 성을 흘러내리는데 어디로 흘러내리냐면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이 거룩한 성을 관통하는 성읍의 주요 도로로 그 길은 뭘로 되어 있냐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1절에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이 강이 이제 흐르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이 성읍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읍의 길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고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좌우에 지금 뭐가 심겨져 있냐면 생명나무가 쫙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심 가운데 생명수의 강을 통해 생명수가 흐르니 도심 전체가 이제 생명으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날마다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무는 열매뿐만 아니라 잎사귀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명나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생명나무 어디에 나오나요? 에덴 동산이요. 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나오는 생명나무가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 불의 화영검이 있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누구나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먹을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의 나무를 언급할 때 생명나무, 여기서는 도리어 이제 생명나무를 먹도록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는 헬라어로 크실론인데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면 단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서 이제 가지가 여러 개로 뻗쳐서 이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집합명사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생명나무들의 개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길 좌우로 생명나무들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나무 하나를 통해서 그렇게 나무들이 자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들이 이렇게 짱 심겨져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열매들과 가지들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는 가로수처럼 나 있는 거예요. 그 강을 따라서 쫙 이제 생명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딱 한 그루밖에 없던 이 생명나무가 이 새 성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나무로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생명나무가 이제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12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달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뭐 사과나무는 계속 사과나무만 나와야 되고 배나무는 배만 맺어야 되는데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들이 바뀌어서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좀 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자연 법칙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자연 법칙에 의하면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일단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는 빨라야 1년에 2번? 대부분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매달 이렇게 한 달에 이게 패턴이 돌아간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것은 이제 세상의 자연 법칙과는 다른 절대적이고 풍성한 생명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해 있음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연 법칙에서도 나무 열매가 맺기 전엔 어떻습니까? 잎이 계속 매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나뭇가지만 있다가 또 봄에 봉우리를 맺고 여름에 꽃을 펴서 가을에 대부분 열매를 맺는 패턴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앙상한 가지만 물론 죽진 않았지만 달려 있다라면 이 생명나무는 그런 텀이 없다라는 거죠. 항상 무성하고 그것을 통해 항상 열매들이 맺히는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천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잘 보면 여기에 12달 12가지라는 것, 즉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상징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곳에는 뭐가 없냐면 밤이 없어요. 예,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성문이 닫힐 일이 없다. 성문은 언제 닫느냐면 밤에 닫는다고 했습니다. 예, 아침에 열고 밤에 닫는데 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일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해와 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 무슨 얘기냐? 원력, 날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2달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해석은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루 이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이 12달은 곧 12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2로 이제 해석을 하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지금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다 해석을 해도 결국 여기는 어린 양의 구속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력이 풍부한 곳이다. 천국은 그러니까 활력이 있고 살아있고 움직임이 있고 활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활동력이 있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을 이제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뭐가 없다고 그럽니까? 저주가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앞에도 없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엔 악도 없다고 그러고 슬픔도 없다고 그러고 눈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주가 없다라는 건 뭐냐? 이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임하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인류 최초의 저주는 언제 생겨났냐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범죄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뱀이 저주를 받죠.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은 이 저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해결됐기 때문에. 무엇으로 해결됐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 죄와 저주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제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 통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성은 이제 저주가 없다. 첫 사람 받은 그 저주가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해결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 앞에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섬긴다라고 표현한 것은 헬라어로 라틀류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여기 이제 쓰인다는 거죠. 예배로 경배 드린다라는 단어와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섬긴다는 것은 또 우리가 에덴 동산의 아담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시킨 일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작하다도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섬기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헬라어로는 라트투.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에서 섬기며라고 표현한 것과 여기서 아담이 경작하다라는 거와 같은 어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농사나 또는 가꾸다라고 이해했던 경작하다는 지키다는 단어와 함께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거나 성막 봉사의 책무를 지키는 제사장을 의미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경작하는 것 자체도 아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 단어로서 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던 일은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원형적인 성소인 에덴 동산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어떤 동산지기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되게 좀 신기하고 처음 듣는 얘기죠. 아담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있는 게 그거 자체만으로도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아담이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제사장 사명이 이제 온전히 회복된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누구에게 부여가 됩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제 불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며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제사장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보다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직분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건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제사장으로서 이제 성경에서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가진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대제사장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오직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럼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도 모든 사람이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대제사장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모두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에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인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이제 제사장의 사명, 예배죠. 여기서는 더 이상 뭐 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동물을 잡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럼 구약적 개념에 의하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을 봤을 때 바로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의 얼굴을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죽기 때문에 굳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냐?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표현한 건지 아마 그쪽으로 많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즉 지금과는 다르게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 느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과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일 때는 보면 죽는데 지금 새 예루살렘에 있을 때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죄가 해결된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완전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고 행동하며 동거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얼굴을 친히 뵙는 놀라운 영광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가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광의 절정을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더 이상 말 그대로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모습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제 축도이기도 한데요. 민수기 24장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실제로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이제 상상했던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다양한 그림으로 봤을 때 정말로 천국이라고 하니까 성처럼 생기기도 하고 뭐 건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하여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말 그대로 맛보기로 이런 곳이다, 이런 분위기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에덴 동산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최후의 성읍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이며 생명과 빛이 처음의 에덴 동산보다 더욱 가득한 곳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에덴 동산 부분만 읽어도 이런 곳에서 살아도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상상해 보곤 합니다. 왜 이런 곳에 살면서 굳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이렇게 살기 좋았다라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상상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에덴보다도 더 좋은 곳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환경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이제 하고 있는 영원히 살아갈 모습, 그런 성도들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를 섬기며 경배하며 영원히 왕노릇까지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기록된 대로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즉 칭찬도 받고 한편으로는 혼도 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아직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죄가 아직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도 이제 마지막 때의 영원한 모습을 약속하시고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로 모이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받은 일이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새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워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인내와 기쁨과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됩니까?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참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하여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장소를 우리가 기대해 가며 이 땅에서도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